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십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33강으로 복음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제 1강부터 33강까지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복음과 연합,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 새벽기술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처음 이제 두 번째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8장 23절 한 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3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딱 떠오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제 그 상황들이 떠올라서 짤막하게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주어졌는데,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새벽이슬, 그러니까 구별되진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신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국이 마치 그 사람이 게다시, 자기 밭에 게다시 보이도 안 해요. 요만한 씨를 갖다 심었어. 근데 그것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 나무에 기들이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세 가지 맥락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새벽이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벽이슬 교회를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을 가르치셨었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저한테 장소를 가르쳤어요. 저기서 목회하라고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적 표적을 주어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적 표적을 주어진 거죠. 그래서 중곡동 저쪽에다가 장소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 혼자서 저 남편의 핍박을 정말 물리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2014년도 한 2월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하루에 한 번도 안 빼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때마다 미쳤다고 욕하고 얼마나 막 잡아먹으려 했는가 몰라요. 그리고 난 3, 4년을 돌았어. 그리고 나서 오랑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직후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한 상황인데, 그때 그 이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돈을 내밀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제 눈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1000만 원이더라고. 그걸 2018년도에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때 목사 안수식에 제가 돈을 1000 몇백을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만큼 모아진 것을 제가 그때 땅밖에 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 막 목사님도 얼마, 누구 얼마, 선교지 얼마 다 흩어버리고. 그때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그 전도서 11장에 보면 네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럼 몇 날이 못 되면 다시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었을 때 다시 받는다는 그 원리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거지.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주워가지고 다음에 나 돌려받겠다. 없지요. 그냥 감동이 오니까 그냥 뿌리는 거죠. 감동이 왔을 때 뿌리는 거잖아요.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분이 오셔서 돈을 내미는데, 이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오신 거예요. 2018년도에.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는 땅 받기를 멈췄어. 포기하고. 나는 목사도 뭣도 아니고 정말 내 몸도 아프지, 열정도 식었지, 정체성도 흔들리지, 도대체 날 하나님 버렸나, 막 그런 상황이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 통장으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입금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돈도 제가 다 뜯고 다 막아버리고 다 차단시키고 이제 더 이상 저는 돈을 받을 명분도 없고 이 돈을 받아서 제가 가질 자격도 없고 그러니 제발 저를 다 잊어달라고 다 이렇게 다 끊어서 그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돈을 내미는데 제가 그때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안 받고 제발 가시라고 실갱이를 엄청 하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라겠다고 주래요. 그래서 막 밖에서 그냥 저는 세수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막 이분하고 싸우느라고 막 이러고 있어 그냥. 근데 이분이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근데 방에 와서 보니까 제 눈에 그때 100만 원인 거예요. 그게 10만 원짜리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돈 받은 것을 항상 함부로 안 해요. 딱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저기 권영수 목사님하고 저 유한호 전사님 한 분은 차를 샀는데 돈이 좀 부족하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나눠서 줘보려고 그래서 일단 꺼내가지고 한쪽에 50만 원 놓고 제 입장에서 또 50만 원을 또 권영수 목사님 그 인천에 개척했다가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놓고 해놨어. 근데 마침 김 원사님 그때 김치를 남아가지고 거기서 20만 원을 빼가지고 내 입장에서 20만 원이에요. 빼서 김치 담아서 이제 그 갖다 줬어요. 이제 그랬는데 월요일 날 주일에 갖다 준 월요일 날 김진희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뭔 돈을 나한테 큰 돈을 줬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 입장에서 20만 원이지 이제. 권사님 왜 그래요? 돈 얼마 안 돼. 그 권사님 또 나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나한테 준 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 안 되니까 권사님 그걸로 두 분이 맛있는 거 사드셔 했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거 아니요. 이거 돈이 200이요 200. 아이 뭔 소리요. 그 20만 원이에요. 어느 저 권사님이 주셨는데 이거 저기 100만 원 주고 가셨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200이라고. 그래서 뭔 소리요. 난 이제 20만 원이라고. 나 확인해 보래.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어머 그때 이제 수표 하나가 100만 원짜리 보이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1000만 원으로 알았으면은 제 승질에 그 당시에 제 마음 자세가 어떻게 집을 알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그걸 딱 그냥 대문에 던지든지 놓고 왔을 것 같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저기 개척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분이 나 개척하라고 아마 그렇게 주고 간 것 같다. 근데 권사님 나 알다시피 나 개척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옛날 정은자가 아니라고. 그냥 그랬더니 이 김진희 권사님 뭐라냐면은 목사님 그게 아니요. 내가 돈 다시 돌려보낼게. 다시 받았어요 그 돈을.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돈 저기 해놓고 개척 준비하래요. 그래서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생각을 하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넣었던 돈들을 다 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흩기 전에 그때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독일하고 2018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그때 그 시합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시합이라고 남편은 그 텔레비 앞에서 이제 고르고 있고 저는 이제 공장에서 있고.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완전히 다 끝났어.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남은 거 뭐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 타임을 줘줬어. 근데 무승부 0대 0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파 랭킹 28위고 독일은 1위였어요. 근데 제가 돈을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부담이 있잖아.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꼭 개척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척을 하기 싫어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승부수를 내가 던진 거지 이제 그날 내가 뭘 하겠냐면은 누가 봐도 다 끝나서 게임이 참 많이 남아야 3분에서 5분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게 되냐면은 그냥 나는 그냥 이제 이게 게임 끝나버리면 나 이제 개척도 안 해. 그러고는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저 게임이 만약에 2대 0으로 이기면 내가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개척하겠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으니까 한 골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나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에요 이거. 왜? 나 하나님 나 개척 안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혼자 막 울었어. 나 하나님 못해요. 나 안 한다고요. 이 꼬라지 보라고요. 남편 저러고 있고 돈을 한 개도 없고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해. 돈 1000만 원 받았다고 개척하라고요? 아니요 나 안 해요. 하나님 내가 근데 분명히 2대 0이라 했지요. 한 골 들어갔으니까. 근데 한 1분이나 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근데 거기에 한 골이 들어가야 상상이 했겠냐고. 그리고 나는 그냥 이게 만약에 1대 0으로 나 끝나버리면 그냥 난 개척이고 모시고 그냥 난 자유다. 나는 그냥 사명이고 모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그냥 평송도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그러고 이제 딱 포기했단 말입니다. 아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골이 또 들어간 거예요.
밖에서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 치는데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나 진짜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 생생히 기억할 거야, 아마. 막 엉엉 울면서 갔어요, 집에. 그리고 돈을 1,000만 원 보여주면서 이제 선은 이러고 후는 이러고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저를 갖다가 땅받기 한다고 막 잡아 뜯고 물고 하던 때였잖아요. 근데 돈을 1,000만 원 딱 보는 순간 이랬다 했더니 이 양반이 누워있다가 뭐이 1,000만 원 놀래가지고 딱 일어나더니 이 사람아, 자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빨리 땅받기 시작해야 돼. 이 양반이 앞장서가지고 땅받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양반이 먼저 땅받기를 앞장서서 해가지고 저는 포기를 했는데 나를 끌고 나갔어, 이 양반이. 이 사람아, 자네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오. 얼른 빨리 땅받기 해. 이렇게 해가지고 땅받기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얻을 때도 먼저 앞장섰고, 그래가지고 내 뒤에서 막 물고 뜯고 했던 그 입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양반이 앞장서가지고 땅받기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는 이제 장소가 저쪽에, 중국도 50분 저쪽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쪽을 가리키면서 네 가서 목회해라. 그거 분명히 저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말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저한테 있어요. 그게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 나는 나에게 그러한 표적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한테 지금 이 교회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이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내일도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고. 그래서 친구 작년에 천국 보냈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친구 앞에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천국을 줘야 되잖아요. 너 미경아, 너 착하게 바르게 살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소망은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하게 와서 그냥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예배 왔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천국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게 복음과 연합. 이 복음과 연합은 뭐냐면은, 복음이 이 땅에 예수님이 복음대에 오셨잖아요. 그 복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여전히 있어 깨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 죽으시러 가실 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내가 지금까지 3년 공생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리라 하면서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 했지요. 그 다음에 복음과 기도 했지요. 성령님이 오셨어. 복음과 기도. 그래서 연합은 뭐냐? 복음과 연합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 되었다. 이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의 옛 생명은 빗자루 뜯도록 패고 했잖아요. 그 옛 생명. 근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그 눈을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게임 끝나더라고요. 싸움도 멎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사나운 얼굴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얼굴 보면, 권사님들 보잖아. 그러면 얼굴이 선한 사람 있잖아. 그것도 나이 먹을 때 막 악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 호수는요, 깊어서 얼굴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맑아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되는데, 이 맑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나를 갖다 열어 보였을 때, 이 밝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통과되는 모든 것들이 그 눈으로 바라봐야 사람들이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여기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요. 매임이 뭐냐? 이것은 나의 오름,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노력, 애씀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갖다 가득 담고 있잖아요. 이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항상 그 옛날에 뭐 이런 어려운 것들, 나쁜 것들을 갖다가 지금 내가 아무리 말해도 시험 들지 않잖아요.
체면 망국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옛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송 집사가 저한테 제가 고마운 게 있어요. 자신의 옛날 모습을 말하려 괜찮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 엄마랑 싸우는 것들, 이런 것들. 엄마에게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딸로서 엄마에게 싸움을 할 때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옛사람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부딪혀.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를 회개시켜서 다시 엄마를 이렇게 돌보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엄마를 절대 못 돌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그렇게 돌봤고. 그래서 네가 마음 착해서 시어머니 돌본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내 은혜를, 내 마음을 보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 진정한 효 없어요. 다 노력을 하고 애쓰다가 때로는 힘들다고 부모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근데 마찬가지로 저에게 효 없어요. 소문은 났어. 효 있다고. 어느 때는 엄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제가 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네 엄마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효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이 사람은 내 눈, 내 관점,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연합되어진 그 모습, 그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점들, 생각들 다 바뀝니다. 현재 이 순간에 뭐가 안 되어지고 안 풀리고 뭐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요. 맞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은 좋은데 나중엔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나쁜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에 나빴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끝이 좋은 그 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맞잖아요. 운명이 거기에 딱 찍고,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연합이 되어졌어.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을 보시면 자 보세요. 23절만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마리에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왕따를 당하고요. 핍박이 따라와요. 제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 안에 배구공만 바라봤던 그 누린 시선이 딱 예수님만 딱 옮겨졌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집 큰일 났다 지금. 저 마누라 큰일 났다 저. 심지어 우리 동생들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저 누나 잘못됐다고. 교회에서도 두 부류로 갈렸어요. 제가 고신교단이잖아요 거기가. 고신교단은 말씀 위주, 그 성령의 이런 역사를 갖다가 제재해.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막 눈만 감으면 보이고 들리고 뭐 그냥 제 영에 막 어디를 쫓아다니고 막 그냥 장소도 가리키고 너 목회해라 말씀 넣어주고 저한테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제가 만약에 말씀 없이 이렇게 쫓아갔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은혜 받자마자 그 성경배우로 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석을 들어갔잖아요. 그 신대원까지 17학기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를 만났어요. 저기 김용일 선교사님 순례선교단. 거기서 5년을 제가 사관학교 6개월 합숙까지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테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로 나를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의 나라가 우리 가정 볼 때 어떻게 잘 세워졌습니까? 바르게 세워졌잖아요. 바르다라는 것이 뭐냐면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부모로 알고 내 남편 남편으로 알고 내 자녀 심지어 내 며느리도 내가 덮지 않으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 내 부모 내 주변 모두를. 근데 이 덮는 것도 복음과 연합. 자, 이 주제가 연합이 이거 놓치지 마세요. 복음과 연합. 이 연합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갖다 내 마음을 찢어가지고 덮게 만들어서 상황을 좋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주변에 나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악과 악으로 대항했던 이것을 너희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하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라고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하잖아요.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5만 원짜리 앉지 말아라.
너희는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럼 많은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열매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라는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율법,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것이 연합된 생명에게 필요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유다 사람 한 사람, 이게 뭐냐면은 숫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 사람 한 사람, 그 이방인들이 막 배척을 해. 저거 뭐 미친 짓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저 목사 안수 받고 있을 때도 그 어떤 목사님 찾아오셔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급할 때는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배척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아, 저 사람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 맞네.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제가 막 울고 있고 그러면은 돈 지어주고, 그 양반은 영광교회 가서까지 등록금을 가지고 쫓아왔어. 그 방학하면 또 돈 또 갖고 와. 책값이라고.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절을 갔다가 17학기를 꾸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자냐? 물론 부자 맞아. 근데 그분들이요, 옷 단벌 신사, 딱 한 벌. 절대로 그분, 또 나만 도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여기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보면은, 봉투 하나 준비해서 힘들다 하는 사람들 봉투 갖다 딱 놓고 가. 모르게. 근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박해, 안 써. 근데 남 돕는 데는 앞장서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용일 집사가 5만원짜리 제가 교통카드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걸 가리키려고 네가 갖지 말고 줘라. 그래서 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2만원 생기고 또 30만원 생기니까 또 내가 10만원만 주려고 하니까 아니 너 20만원 주고 네 10만원 가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음의 원리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까지 주어진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걸 주면 나에게 이 복 주겠지. 그런 계산은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누가 뭐 어려워.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계산 속에 머리 놓고 아, 이 사람 어려우니까 이거 주면 뭐 주겠지. 이거 아니라 그냥 감동이 온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복음과 연합. 그래서 유다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라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뭘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가 안 풀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이 마스터 키라 했잖아요. 기도가 마스터 키 다 열린단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길은 기도로만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뺏겨요. 자, 우리 정서상 어둠을 좋아하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이거 뭐 죄라고 그래,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V자 그리면 나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몇 번 봤잖아요, 그거를. V자 그리면서 죽음, 그래서 옆에서는 그냥 죽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나 천국 봤다. 예수님 봤다. 나 죽는다고 울지 마라. 39밖에 안 먹었는데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깨우쳐요? 이 땅에서 뭘 바라보고 무엇이 본질인지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이것들 붙잡고 쌓고 높이 올라가 봐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나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없고 기도 없다 보니까 막 옛날 목사님 파, 지금 목사님 파, 장모님 파, 뭐 이래가지고 또 옛날 막 이러고 있어 지금.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파가 갈라져도 유다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안 망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 양반 되게 귀한 양반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유다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어둠 쫓아가지 않고 빛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어두움을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의 정서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이미 와 있어.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생각 자체에서 빛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빛이 어둠보다 강하잖아요. 빛이 어둠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을 삼켜버렸던 거예요. 아멘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멘 되어진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 바빠서 말씀 못 읽고 무슨 대충 읽고 어쩌고 안 돼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술 교회가 이 말씀이 세 가지 맥락이 똑같은 걸로 되어졌는데 이게 유다산 한 사람, 그 다음에 겨자씨 같은 그 씨,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슬, 이게 구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 네가 먼저 되어라. 그러면 너를 만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저는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웃잖아요. 생명을 낳기 때문에. 사라는 웃음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굴렸지만 25년 다 되는 세월 동안 아무 일 없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25년 지나가면서 24년째 이렇게 25년 딱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 그때 사라가 비로소 웃습니다. 근데 이 웃음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나 혼자 웃는, 나 혼자 생명을 담아주는 웃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웃음을 여러분 만나는 자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직업, 좋은 직업 가져야 돼. 그 직업 갖고 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은 예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 웃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옆에 형제들, 내 옆에 뭐 부모, 만나는 사람들 입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전도는 미련하다고 그래요. 전도하면 미쳤다고 그러고요. 욕먹습니다. 그런데 욕먹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한대요. 그래서 전도를 입을 열어서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어버리면 안 돼. 내 삶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야만이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이제 진정한 부흥이 그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히멘이라고도 하고 포석 같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포석을 둔다라는 것은 앞날을 위하여서 미리 손을 써서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좌표 같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국립 그 지론에 가면은 나라 땅을 그 구분할 때 곳곳에 그 표식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좌표라고 해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고 해서 땅을 분배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다 같은 사람이나 또 좌표 같은 사람, 포석 같은 사람 이런 것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을 보면은 주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 불러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좋은 일만 했었냐고요.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2번씩이나 이렇게 아내를 팔아먹는 일도 있었고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 또 개입하셔가지고 또 건져내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 고난 속에 보여. 야곱을 봐도 고난 속에 있었고요. 요셉을 봐도 고난 속에 있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그 사울에게 쫓기고 또 압살롬에게 쫓기고 고난 속에 다 있었지만은 그 연단해가지고 포석 같은 사람으로 유다 사람 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내버리잖아요. 바울은 또 저기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모진 고통 다 당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좋은 일만 있게 해서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다 그냥 두셔요. 유다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보석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좌표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서에 쓰여진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잖아요. 택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가 바벨론으로 70년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내버렸어요. 포로 생활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넘어가. 그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 그때 이제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때 포로로 이제 같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 나왔어. 그때 이제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다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희들 핍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따라올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 이게.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본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며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핍박과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도 먹고. 이제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연약함 가운데 휩싸였던 사람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 네 옛날에는 그렇게 살더니 뭐 그래?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너 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맞지. 너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야지. 뭐 니까진 게 무슨 뭐 술도 안 먹고 노래방도 안 가고 그러면 뭐 네가 뭐 어째 뭐 예를 들어서 조롱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활 다 청산해버리고 가자 하잖아요. 우리 송 집사 저 엊그저께 제가 배드민턴장을 갔더니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이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송 집사가 이제 항상 내 아내가 목회하는데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아줌마들이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술 먹이려고 막 하는데 안 넘어온대요. 처음에는 욕 많이 먹었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먹어가지 뭐하냐고 욕 많이 했대요. 아줌마들이 그래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를 결정하면 그렇게 힘들어. 자꾸 막 이렇게 어떻게든 꼬시려고. 근데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이제 포기하고 이제 꼬시지 않더라고요. 내버려 두더라고, 이제. 저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이렇게 되기까지 본인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감사하죠. 옛날에 그 어두움이 저한테는 목회 자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나를 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유다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삶을 유다 사람 한 사람은요 지켜보는 사람 많아요. 안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다 봐요. 그래가지고 어려웠고 아쉬운 일 있을 때 쫓아와. 그분이 나를 좋아해서 그때 온 게 아니었어요. 아쉬우니까 자기의 그 딸 암 들어서 그때 기도해달라고. 근데 어쨌든 그때 기도하고 병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시집까지 가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그냥 믿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졌구나. 그래서 그 돈도 귀하게 쓰였잖아요. 그때? 그죠?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그냥 통째로 그냥 딱 넘겨줘버리고.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돈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받았어. 근데 이거를 나 필요하다고 돈 써버려?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대로 그냥 귀한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하고 엄마가 신혼 때 이 땅을 받았는데 돌짝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세상에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거의 1년 가까운 세를 옥토로 만들려고 몇 년을 고생을 했대. 그 돌 막 집어서 아버지 막 이고. 근데 그 땅이 옥토가 진짜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그 땅을 옆에 있는 당수무가 세상에 그 땅을 헐값으로 가져가 버렸어, 우리 몰래.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난리 났는데 싸움 해가지고 돈 300을 받았어, 그 당시에. 수년 전에. 근데 우리 엄마가 이 돈 아까워서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영광교회 있을 때 300을 받아가지고 200을 건축원금으로 들여버리고 100만 원을 그 희주, 그때 월세도 못 내고 그랬잖아. 제가 희주 갖다 줘버렸어.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잘했어요. 그 돈을 써버렸으면 이미 다 배설물로 다 나왔어.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심었잖아. 그래서 난 우리 엄마가 잘했다고 봐요. 우리 엄마 믿음이 대단하다고 봐. 근데 지금 노년에 우리 엄마가 돈이 넘치지는 않지만은요, 돈이 항상 손에 마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많이 혼났지. 그 돈을 갖다 그렇게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우리 엄마가 그때는 젊으니까 좀 힘이 있으니까 땡!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건데 뭘 그런 말 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심어버려가지고 지금도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쨌건 하나님 앞에 그걸 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복음을 표방하는 사람을 세상의 핍박 가운데 연단하시면서 유다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때가 차서 각 지역 각 곳에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면 전적인 전능자의 능력으로 드디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9절.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걸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흔들어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영존한 하나님만 붙잡자, 그 말이에요. 딱 요약을 하면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17학기까지 이렇게 공부해서 강도사인을 땄는데 그걸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1년을 갖다 연단시켜가지고 다시 목사 한 수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다 흔들어 버리면서 네 노력과 애씀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인지, 아무것도 아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한 것들을 흔들어 버리면서 흔들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면 그 흔들 때가 와요. 그 흔들 때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알고만 받아들여야지 쭉적인까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편에서는 상황을 통해서 흔들어.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곡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답이다. 그래서 남은 생에 감사하시면서 유다 같은 사람, 표적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배에 그 가마카제라는 특공대원들이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와이니까 2차 대전, 여기에 이제 이 미국이 개입을 안 했으면은요, 미국이 굳이 이렇게 개입을 안 했으면은 전쟁이 이렇게 잘못됐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진주만에, 이제 하와이 진주만에 이렇게 배가 떠 있어, 함선에. 그 큰 함선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신병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냐면은 그냥 자나깨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눈 뜨면은 밥이 없어져 버려. 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니라고. 미쳤다고 저거. 무슨 밥 먹는데 뭐 기도를 하냐고. 밥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밥을 못 먹을 때 한두 번이 아니요. 그리고는 그 남자들만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막 걔를, 그러니까 그 신병을 놀리는 재미로 살아. 계속해서 놀리고 또 놀리고 놀리고 또 놀리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마카제 그 특공대원들이 이제 그 전투 한 배를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굴뚝에 그 전투기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 배가 침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 한 사람 같은 이 믿음 있는 신병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근데요, 세상에 누구랄 것도 없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 배가 기울어지는 막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 야는 이 사람은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그쪽으로 몰리는 거야. 이제 그 사람 손이라 옷자락에 잡으려고 막 피 터지게 막 몰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무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옷이라도 손이라도 또 이 말이라도 들어보면 그 힘을 주는, 기운을 주는 그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힘 빠진 사람이 있고 만나면 또 힘 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진짜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냥 영이 살아요. 그냥 육도 살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흔들어 보신 그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흔들어 버릴 때 여러분 붙잡을 거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은, 아니 먹고 살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뭐 제 양반한테 뭔 소리 하는겨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테나와 생각이, 의식이 하나님께 가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열심히 사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장, 저녁에 주무시기는 말씀 한 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저 지금 이독 이제 신약 벌써 거의 다 읽어가, 이독제. 응?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만이, 저도 말씀을 100%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 읽는 그 자리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게 기운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은혜로 제가 하루하루를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송재민 전사랑 우리 아침에 3시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끌어내야지,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결정해놓고 지금 새벽마다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부흥은요,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 맞지만은 진짜 부흥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담고 복음과 연합 되어진 모습으로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에 이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경은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를 순종의 자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송재민 전사 저 명동 가서 저기 전도하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순종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순종의 발걸음은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저 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배 자리가 그런 거예요. 저는 혼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이러잖아요. 저 찬양할 때 가슴이 뜨겁고요,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저 혼자 난리치고 가요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나와서 그건 못해도 집에서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시라고. 왜? 성령님이 온 우주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각 심령 안에 다 임재해 있으니까. 말씀 한번 도전해보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보하기 때문에 이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해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 갑니다. 어둠이 삼키지 못하도록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에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고 우리 새벽이슬 교회를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은혜를 더욱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며 이방인들이 소리치면서 따라올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이 유다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주님의 때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반드시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과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붙잡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생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